우리 삼례전도의 특송 여러분 은혜가 얼마 됩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누구 따라간다고요? 주만 따라가라. 우리 삼례전도의 이 신앙 고백이시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셔야 돼. 괴롭다 그래가지고 막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뛰어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셔야 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십계명을 법궤에다가 언약궤라고도 하죠. 거기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그동안 대상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위임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법궤를 메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결렬된 틈에 막아서는 자로 서서,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어떤 죄인들 가운데 사이에 정말 결렬된 그런 틈에 서서 막아서는 중보자로서, 기도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다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분만 깨어서 기도하면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다 자니까 문제지.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6.25 끝난 다음에 고초병들이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자는 날 들어와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가족 중에 이렇게 여러분 돌로 보세요. 남편이 깨어있나, 우리 딸이 깨어있나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줘요. 근데 자녀들도 자고 아내도 자고 남편도 다 자는데 나도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그러고 자면 사탄이 그 가정을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영화에 오디세이 해가지고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교훈 받는 거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건 신화입니다. 역사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에서 나온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디세이 보고 와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건 실제가 아니라 신화야, 신화. 전설이에요, 전설. 그냥 옛날에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서 나온 걸 이렇게 쓴 걸, 그걸 영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만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한 주 어디 갔다 왔더니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주여, 저도 안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 지금의 시내산은 이제 관광코스 시내산인데 조금 이렇게 장소가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 갔을 때. 왜냐면 밑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200만이 모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라비아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거기에 보면 호렙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서 텐트 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아마 거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이 어떠냐면 이렇게 산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산은 나무가 빽빽해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저
사우디나 이쪽 여러분 이집트, 애굽 쪽으로 가보세요.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황량하고 산들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나무 심기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저도 나무 심기 했어요. 4월 5일 되면 빨간 날이었어요. 나무 심으러 가자.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냐면 빡빡한데 무슨 나무를 못 심을 게 뭐가 있어. 그 나무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빨간 산, 돌로 돼 있어, 돌로. 근데 그걸 꼭대기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산 밑에서 텐트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 분명히 산 꼭대기에 나무도 없어. 빨간데 까마득한데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40주야를 안 내려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라갔는데 안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죽었네, 송장 치러야겠네, 이렇게 바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신 곳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영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 돌판을 만드셔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 가르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만드신 다음에 밑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도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와요.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금고리 가져와라 그래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막 단을 만들어 놓고 막 제사 지내면서 막 백성들이 춤을 추고 광란의 춤을 추면서 전 백성이 막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로다, 신이다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두 돌판을 그냥 백성들 본 앞에서 확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예, 그 돌판을 내가 만들어 올 텐데 그것을 궤에 넣어라. 이 궤는 법궤, 언약궤를 말합니다. 거기에 넣어라.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법궤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정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결심해 가지고 순종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도우셔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예배 기뻐하시지만 순종을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예배보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하죠.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요, 주일날이나 평소에 보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러 가야지. 맞을까요? 드릴까요? 답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예배 들어갈 때 나 은혜 받으러 가야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 세상에서 땀을 흘려 번 돈 그게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 같은 돈이잖아요. 소금 같은 돈인데 그걸 하나님 앞 사랑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합니다. 저는 헌금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헌금하는 거지. 헌금 내라고 해서 헌금 냅니까? 지어 짜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헌금도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오셔야 돼.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근데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은혜 받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너는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눈치 보면 알잖아요. 이게 자녀들 쭉 앉아 있으면 어떤 애는 맨날 바라는 애 있어요. 이렇게 말을 손은 안 벌리지만 은근히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뭘 받아내길만 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한 입에 넣어드리고 막 그렇게 엄마 챙겨드리고 아빠 챙겨주고.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걸려요, 솔직히. 너는 어땠냐 이러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 나도 정말 부끄러워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려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셔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10분 늦게 와서 다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차가 막혀가지고 그렇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집에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뭐 남편이 뭐 게으르다든지 아내가 게으른 건 죄송해요. 좀 더디다든지 뭐 이러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늦게 오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죠. 근데 필히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러 와야죠. 10분 전에 와야 돼. 여러분 10분 전에 예배 들어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시지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미리 와요. 와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그냥 늦게 온다 그래서 목사님 늦게 오면서 뭐 10분 전에 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는 일찍 와요. 일찍 와서 하는데 우리 장로들하고 일찍 와요. 일찍 와서 한단 말이에요.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하고 성경 탁 펴놓고 이렇게 본문 찾아놓고 그리고 찬성도 찾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늦게 와가지고 막 허둥지둥 해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성경책 찾으라는데 히스기야 찾으라니까 히스기야도 못 찾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히스기야서가 없어요, 없어. 근데 히스기야를 막 찾는다고 이러고 성경을 평소에 안 읽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미리 준비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10분 전에 적어도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중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게 오신 분들은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끔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말이 다 힘들고 무거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 보세요. 막 사랑해 막 이러고 I love you 그러면서 막 뭐 새벽 2시까지 있고 막 그리고 또 전화도 새벽에 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해 가지고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사랑은 어디 가고 그냥 이게 참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냥 잔소리 들리고 남편의 말이 잔소리 들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나를 점검하셔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 책을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책을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순표가 있어요. 문장에 보면 순표가 있어요. 그 좀 쉬어서 가라. 잠깐 쉬어라. 마침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나 끝났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끝났어요. 우리 아들 끝났어요. 우리 딸 끝났어요. 여러분 숨 쉬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고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숨 안 쉬고 싶어요, 여러분? 숨 쉬고 싶죠? 여러분이 숨 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은 죽으면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돌파하셔야 돼. 그냥 나는 이제 포기해야겠어,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하셔야 돼.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돌파하지 못하고 마치 그냥 만침포 찐 것처럼 나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변함없이 사랑이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표 인생 살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마침표 인생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동료들한테 아우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나 포기할래,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 것 같아, 마침표 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과 제가 숨 쉬는 한은 숨표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나는 끝났어요, 목사님, 막 그러면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숨 쉬지 말고 그냥 끝내. 그냥 숨 쉬지 않으면 마침표 찍는 거예요. 마침표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왜 찍냔 말이에요. 마침표를 왜 찍냔 말이에요. 마침표 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침표 안 찍었어. 계속 숨표를 찍고 계시는데 자기는 막 마침표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떡도 빵도 물도 마시지 않고 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죽어요. 끝장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냐면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면 그냥 엎드려요. 근데 엎드리면 회복시켜주세요, 주님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고요?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돼.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아들로서 유임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들이 이제 법궤를 매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잡아주셨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또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모르고 통장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땅이요 집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노후 대책도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 감을 때까지 기업이 되시는 분이세요. 레인이 여러분과 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고 사느냐? 기업으로 삼고 사셔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2장 3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습니다. 면류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도 아플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생을 살았어요. 맨날 이렇게 전세 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50평 아파트를 이제 다 리모델링해서 내일 들어가게 됐어. 그날 저녁에 잠이 올까 안 올까?
안 해봐가지고 뭘 모르겠죠, 여러분. 그날 저녁에 잠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내가 몸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막 힘들고 막 꼬인 것도 너무 많아. 근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 싹 사라지잖아. 슬픔도 눈물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업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평생 이 집구석 이런 집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구석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해. 여러분은 고향에 도착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여관처럼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저 천국 소망 때문에 행복하고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못하지요. 왜 저렇게 웃고 다니나?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행복해 주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조지 베벌리 셰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누구냐면은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함께 복음성을 늘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전에 복음성을 불렀던 그런 복음성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23살 때 가라 모세 있죠. 이거 작곡해가지고 가라 모세 이걸 미국 전역에 방송이 돼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23살에. 그래가지고 방송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국에서 일하라 그랬어요. 명예, 부 다 따라왔죠. 그런데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내가 늘 부를 수 있겠나. 사람들 앞에서. 그게 걸렸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쪽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10년 동안 보관한 거다. 이거 늘 읽으면서 기도했다. 근데 딱 봤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돌아가심. 그 사랑 하면서 쭉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취소했어요. 부와 명예가 완전히 그에게 정말 엄청난 그게 주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벨그리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92세, 93세까지 계속 복음성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시죠. 90세가 넘도록 사셨어요.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업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하대. 죽는 것도. 왜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유익해. 나한테 유익해.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에요. 끝장. 이거 제삿날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근데 우리는 죽어도 유익해. 영적으로 유익이야.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다니면서 계속 주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주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 다녔는데도 죄성이 자꾸 올라오니까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네? 내가 그 고백을 늘 하면서 주여 주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고백하고 다녔는데 죄를 마음으로 질까요? 안 질까요? 네, 여러분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 있으니까 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럼 마지막 날 라스베가스를 봤어요. 라스베가스가 뭐 한다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빠진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누가 찍어가지고 올리면 나 큰일 나잖아, 그죠? 절대 안 앉았어, 의자에.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고백이에요. 라스베가스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너무 화려하고 막 밤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 낮에는 하나도 없는데 밤에는 빠글빠글해. 그래서 빠찡코에 가서 막 이제 오락가는 거죠. 돈 가지고 이제 노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밤에 거리를 쭉 다녀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소돔 고물하네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대. 정말 볼만해요. 그렇게 잘 해놨어. 그런데 여기가 소돔 고물하네요.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고백을 해. 버스에서 타서 고백이 여기가 소돔 고모라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뭐 좋아하고 사모할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40주 40야를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지 않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지구에, 이 땅에. 그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목사님들은 몇 번이나 참을 수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재성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3번, 7번 참는 분은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만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답을 잘하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지키지는 않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성경에 여러분 사랑장을 보세요. 사랑장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몇 번 나오죠, 여기서? 몇 번 나오죠? 오래 참고 나오죠, 그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맨 밑에 노란 거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거 참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 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란 말은 죽으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이런 사람만이 이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 이웃이나 교회 안에서나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나는 주님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이러면 끝나요. 근데 아주 생생히 살아가지고 나는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저 집사가 죽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 끝장을 보겠다고 하면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기서만 죽는 건 자기 영이 죽는다는 얘기 아니라 예, 육체의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화병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못 참고 그게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너한테 못 참어. 앞에 있는 것처럼 나 멸망시킬 거야. 막 이래가지고 끝장을 보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다 지옥 떨어지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 심야기도 이렇게 나오실 때 가정에서 싸우고 나고 싶은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냥 막 받아치고 막 싸우고 막 말로 그냥 그러다가 나 심야기도 갈 거야 그러면 심야기도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또 한번 생각해봐.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이게 되냔 말이야.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래야 사람 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손자가 있잖아요. 태어났어요. 뒤집지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너 걸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걷겠어? 아 이제 걸음마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너 뛰어 걸어봐.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시상 수준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걷다가 막 머리 부딪혀가지고 막 손자들 멍들고 다리 멍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어머니한테 맡겼다가 또 막 애기 잘못 땄다가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고맙다 그러세요. 여러분 고맙다 그래. 여러분 인생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거 애가 좀 뭐 머리 혹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쪽 다리도 하나 이렇게 멍들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엄마가 봐주는 게 부담이었겠어. 여러분 걔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죽어요? 다쳐요? 크게 문제가 돼요? 좀 여유 있게 좀 해주고 그렇게 받아주면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가족이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싸우고 막 이러면 너 죽었다며? 안 죽었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창피하잖아.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저한테도 주는 메시지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십시다. 주님을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열매 맺습니다. 내가 생생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생생히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